우리 정규재 목사님이 안식달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부탁을 받아서 설교단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겠지만 말씀만 들으시고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문 목사도 늙었네 이렇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교실 청소를 하고 계단을 내려와서 수도가로 가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학교 밖에서 담 밖에서 던진 돌이 눈을 저를 맞춰서 그날 붙어서 10일 동안 한쪽 눈이 맞으니까 양쪽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아주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특별히 식사할 때 더욱이 힘든 것은 화장실 갈 때 어머님의 도움을 받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들이 어렵구나. 참 어두움에 한 11일 동안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한쪽 눈이 있지만 실명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장 22절에서부터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눈의 귀중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눈만 아니라 은의적으로 마음의 눈도 이 말씀 속에 뜻이 내포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 서울시 시경이 남대문 건너편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한 50대쯤 되는 여인이 버스가 오면은 막 달려가서 기사에게 뭐라고 말하는데 다시 돌아오고 또 버스가 오면은 또 달려가서 운전사에게 어디 가는 버스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다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아줌마 이리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아줌마 어느 동네 사는데 그렇게 버스를 못 탑니까? 그랬더니 미아리 근방에 어느 동네라고 그러는데 동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저씨 제가요 글자하고 숫자를 읽지를 못해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은 그 동네 가는 버스 오면은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합니다 했어요. 소위 문맹 한글을 못 배우신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에게 육신의 눈이 필요합니다. 또 지식의 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눈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적 눈,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고 그렇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사천리를 걸어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파로 나눠졌어요. 두 지도자들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건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모세 역시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제1원칙이 담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태도를 하냐면 과거에는 하나님이 앞서가고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갔는데 여기서 그 본문에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가 앞서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다가 이제 우리가가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 앞서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자. 우리가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한때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썼습니까? 그런데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조금 잘 되면, 조금 나아지면 내가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데 여기 신명기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라. 이제 그 말에 넘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동의를 했다고 할까요? 찬동했다고 할까요? 모세도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보면 리더라고 말씀했어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래도 좀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백성들이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영적 지도자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정탐을 했습니다. 가나안 남쪽 끝 헤브론과 하솔에서부터 또 북쪽으로 하면 르홉까지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조밀하게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보고의 내용을 보면은 좀 객관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적인 그 보고를 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에서 말하기를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민을 가서 보니까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이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때 거인은 영어로 자이언트를 보았다. 아주 뭐 건실한 사람들을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과 비교해 본다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적어도 뭐 리더들이 말하는 거니까 10사람이 말한 거니까 한순간 모든 희망이 꺾여졌습니다.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허위적인 보고가 아니옵니다. 그리고 그 성은 견고하고 아주 튼튼하게 성이 지어졌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결론이 그겁니다. 못 간다. 갈 수 없다. 형편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사람의 보고와는 다르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땅에 대해서 말하기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는 젖과 꿀이 흐르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땅들이 굶어집니다. 물론 사막은 아닙니다. 거기에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벌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대체적으로 볼 때 정직하게 말하면 그 땅은 그렇게 풍요로운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은유적이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머리로 이해가 안 돼. 안 돼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런데 과거 개역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러게 미국 사람이 말하면은 그들은 우리의 빵이라 그렇게 말하겠죠. 신앙은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외롭습니다. 고통이 겹겹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판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서도 평가를 다시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물론 우리는 힘이 없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갈렙이 있어서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따라하겠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이런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요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서로 일치가 안 돼요.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해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사천리나 걸어왔는데 이게 다 된 밤에 이거 무슨 일이시냐? 이게 되돌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사실 죽고 싶은 생각은 없어도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면 또 그래도 봐줄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원망할 일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세우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겁니다.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졌다는 말은 기도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낭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의 설교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역사를 쭉 이제 훑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들이 칼이 있었느냐, 총이 있었느냐, 창이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싸워주시지 않느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너희들을 안아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기도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을 장막 칠 곳도 찾아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확가닥 180도로 변하겠지. 아닙니다. 360도로 그 자리에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두들겨 패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들의 옷을 찢고 백성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그 관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노를 나타내고 두려움을 나타내고 슬픔을 나타낼 때 옷을 찢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서
희망의 등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 목사님 잘 드세요. 설교해도 소용없더라. 그러니까 설교 가능하면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희망의 등불을 가지고 어두움을 밝히면서 앞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백성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했어요. 100% 순종했어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줄 아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가 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와 같이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결과를 그들이 보여주게 되고 있습니다. 저주는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주가 임했습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를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이 약한 세대 중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으리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주의 종을 원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긴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이 책. 이승구 목사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읽을 만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이드, 지침서는 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강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고사라는 게 있어요. 성경고사, 구약은 한 번에 합격하고 신약은 한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이 많은 형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거요? 그랬더니 하나만 가르쳐준 거라. 뭐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알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 에서버두 사빌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첫째만 가지고 에서버두 사빌라 하니까 라우디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예요. 그 라우디아 교회에게 책망 아닌 책망의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저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침 밥 먹고 안약을 넣고 왔습니다. 왜? 눈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침침해지더라고요. 교회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요, 안약을 사서 넣어야지 돼요. 지금 자기 존재가 뭔지, 뭘 하고 있는 존재인지, 어떤 형태로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안약을 사서 좀 발라야지 돼요. 대개 목사님들을 성지순례나 소아시아에 성지순례로 갔다 오게 하면은 성도들이 힘들죠. 왜? 주일마다 성지순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아시아의 라우디아 교회를 우리 권사님과 같이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곳에는 안약이 유명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안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인데 담메색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체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강렬한 빛 가운데 사울을 마주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고 시작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너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낫게 해라. 주님, 그 사람이 악질 분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감색으로 온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아니야. 이방 사람과 이방의 왕들을 회개시킬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을 못해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에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정규재 목사님이 없을 때 말해야지. 우리 정규재 목사님은 토요일세 딱 끝나고 자녀들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안수기도 하고 또 선물도 주죠. 선물 주로 받으려고 오는지 아니면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지 애기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는 죄송한 말인데 한두 번 말한 건 아닌데 제가 안수기도를 좀 했습니다. 한 사람도 낫질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한두 명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요.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시더라고. 병이 낫는 것보다 건강하게 좋죠. 안수기도 누구한테 받으러 와야 되겠습니까? 이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울의 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이방 사람이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해야 할 순례자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들도 눈이 띄어지면요, 과거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한국교회가 세상적인 비늘이 벗겨져야 되고 세속적인 것이 벗겨져야 되고 탐욕적인 것들이 벗겨져야 돼요. 제가 목사입니다만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우리 똑같으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달라야죠. 달라야 돼요. 안 벗겨지면 똑같이 못 보는 거죠.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 주여 비오니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법이 없어요. 잠시 1분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조용하게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